몽골의 영웅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땅이 얼마나 크고 넓었던지 세계의 영웅이라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또 히틀러가 정복했던 많은 땅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부족을 다 망하게 하고 자기 아내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 무모하게 살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기다려서 훈련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들어가서 싸워서 자기 아내도 찾아오고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이미 자기 아내는 만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조치라는 나그네, 그 손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 호적의 장자로 입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격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명 그것을 건강연령, 정신연령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정신연령이 젊은 사람이 있고 또 젊어도 또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신앙에서는 신앙의 인격,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1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가진 신앙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김용기 장로님이 경영하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고구마 재배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고구마가 어린아이만 해, 호박만 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이삭을 맬 때에 날카로운 호미날로 그 고구마 이삭을, 잎사리를, 줄기를 찢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에 찢겨진 상처 속에 햇볕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저 땅 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될 수 있다. 인기작가 공지영 씨가 성이 다른 아이를 셋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성공은 상처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성이 다른 아이 셋을 키우면 시집을 몇 번 갔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런 상처 때문에 커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때때로 어려운 충격에 빠질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고 더 성숙할 수가 있고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프공이 처음에는 홈이 없었다고 해요. 매끄러웠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홈을 파니까 더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그 홈을 딤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말로 보조개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딤플이 있기 때문에 한 400개 정도 딤플이 있다 그래요, 공에. 근데 사람들이 클럽을 가지고 그 상처, 그 딤플을 계속 때려도 보조개 웃어주니까, 그러니까 골프공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때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간질병 앓는 아들을 고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마치 소위 이너서클이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9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9 제자한테 자기 아들을 내놓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9 제자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래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느냐? 첫째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에는 필연적 만남이 있고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 만남은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정해져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 잘 만나 성공한 사람 많죠?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신앙심이 강하고 애국심이 있는 부모님 만나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의 후계자요 훌륭한 목회자인 디모데도 건강한 믿음 좋은 신앙 있는 어머니 만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스승도 선생님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기도와 능력이 좋은 엘리야가 있어서 엘리사가 있는 것이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는 것이고, 소크라테스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정기를 보면은 그는 원래 정치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아멘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만나면 영원히 바꾸치기를 못해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1년 동안에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꿈쩍을 안 해.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체부를 고용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사랑의 편지를 계속 보내서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체부와 여자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친구도 잘 만나는 거 중요하죠. 이웃도 잘 만나는 거 중요해요. 친구 잘 만나고 이웃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성도는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 교회 최고. 나같이 손과 손을 이렇게 해서 해요. 다.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성도가 1등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만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뭐 미국 간 지 오래되니까 껍데기는 한국 사람도 속은 다 웨스턴 스타일로 바뀌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아부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지, 성도가 교회 잘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 잘 만나서 복 받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잘 만나서 말씀 잘 들어서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만남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원래 아버지는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9 제자 만나서 아무 해결 못했어요. 무의미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이 신앙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집중. 이 하나님이 해결하는, 하나님이 최고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Lord is one.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는 특별히 로시 하사나르고 새벽이 되면 이 새해가 되면은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리 가면은 앞에가 $600, 중간에 $300, 뒤에가 $1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왜 그리 중요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 가보면 알잖아요. 앞에 가면 비싸요. 뒤에 가면 싸요. 망원경 가지고 보는 데는 아주 쌉니다. 그러나 앞에 가서 보면은 비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크게 역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생명력 있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 주도권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 작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부흥회한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부인이 잘 이야기를 해서 남편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3일 부흥회 하는데 참석하기로 했어요. 첫날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강사가 설교하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이 죄인아 회개해라.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 그래서 이튿날은 왼쪽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설교하는데 오른쪽에 앉은 양 같은 의인들아, 왼쪽에 앉은 염소 새끼 같은 죄인들아 이렇다. 그래 이 사람이 차 타고 오다 집에 오다 부인한테다가 한바탕 한 거예요. 당신이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내가 오른쪽에 가도 죄인이다 왼쪽에 가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 부인이 지혜롭게 여보 목사님이 당신을 어떻게 아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된다. 또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약속한 마지막 날은 기둥 뒤에 와 숨은 거예요. 목사 그랬더니만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내가 왼쪽에 가도 오른쪽에 가도 기둥 뒤에 숨어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변화돼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 만날 때 달라지고 예수님 만날 때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날 때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보면은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과 권세 누렸던 사람이. 그런데 자기 동족이 두 사람 싸우는데 이거 말리지를 못해서 성질 난다고 한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던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쫓아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겁니다. 도마도 그렇죠. 도마도 보면 성경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들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가 만났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 돼서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그런 이야기예요.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아침에 예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인이 의인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난한 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든 자 고침받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 다 이룬받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와 아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심장병입니다. 1위가. 근데 심장병, 왜 심장병이에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심장병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아웅산 폭파 사건 아시죠? 저는 군인을 참 좋아합니다. 왜 군인을 좋아하느냐 하면, 군인은 예수를 믿기로 하면 잘 믿어.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뭐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그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파들을 다 불러 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온 유학파들이 누구냐?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 장로님들, 자제분들이 많았어.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입었지만은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요. 그들의 장로,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아웅산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웅산이 뭐 하는 곳이냐? 절간이야. 귀신 섬기는 곳이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날이야. 주일날이면은 장로, 집사가 되면은, 아니 각하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가만 서 있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대통령이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백담사가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똑바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 단순화의 능력입니다. 아마추어는 복잡해.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축구는 연구가 많아. 여러분, 축구가 연구할 성질입니까? 발로 차는 거, 머리를 박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 연구가 왜 필요해요? 브라질에 가면은 펠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는 살 때 늘 공을 안고 샀다. 잘 때도 공을 안고 잤다. 근데 이 사람이 근시안이야.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을 안고 공의 성질을 다 알아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축구를 할 때에 펠레는 보고 차는 게 아니고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래서 감각의 축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죠. 김영삼 대통령이 고인이 되셨는데 LA로 오면은 저보고 예배를 주일날 봐달라고 하는데 3번 내가 거절해서 3번이나 나한테 부탁해서 거기 목사님. 근데 나는 뭐라고 했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거기 경호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서 드려야 되는, 그 호텔에서 해야 된다. 그럼 안 간다고. 나는 안 간다고. 안 갔어요.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오다 죽었다 그러면 순교야, 그게.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교회 못 오면은 그게 뭐 신앙이, 그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 시간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야. 내 인생에 십자가 더하면 안 될 게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하면 안 될 게 없는 거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 나온 9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 내쫓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안 나오지만은 이 9 제자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하고 다 했어요. 어제까지 됐어요. 어제까지 귀신 내쫓는 게 나갔고 병든 자 고침 받고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지. 아니, 예수님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 이게 우리가 하니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여러분 교회는 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하니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 주십니다. 한국 교회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한국 교회가 기도 참 많이 하는 데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원 원장님 나 만나서 그러더니만 목사님 이 신학생들 좀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 좀 제대로 가르치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와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다 하는 거는 좋은데 내려갈 때는 기도원에서 심어놓은 고추 가지 다 따가지고 내려가 버린다는 거야. 이중성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쪽에 조금 이게 안 돼 있는 겁니다. 락펠러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락펠러가 된 게 아니지.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짜로 되는 게 없죠. 근데 이 락펠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한 번은 락펠러가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나가고 이러니까 뒤를 살살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가니까 불 꺼진 교회 들어가더니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락펠러를 비롯해서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달라고 막 철철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지난 한 10년 동안에 참 내가 애통기도, 통회기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몇 번 목이 나가고 이랬지만 너무 좋아. 여러분이 울고 통회하고 애통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영광으로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울 때는 마음껏 울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해야 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밖으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항원이혼이 많더라고요. 70이 넘은 분들 중에도 재혼하는 분들이 많아.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이혼하고 자기 재혼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냥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사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이마에스트리 그 합창단이 LA의 디즈니 콘서트홀에 그 공연을 왔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공연인데 수요일 날 우리 교회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랬는데, 오후에 뭐 난리 나서 교육자들이 연락이 오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샅샅이 뒤진다는 거야. 뭘 뒤진다. 나중에 이제 누가 오는지는 몰랐는데 이마에스트리 합창단 알죠? 제가 요번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합창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합창 리허설 한참 하다 중간에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김윤옥 여사야. 김윤옥 권사님이야. 이분이 자기가 서울시장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초청을 받아 들어가니까 이 서울시장 관사하고 대통령이 사는 데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 춤을 찍어 바르면서 하나님, 나도 여기 들어와 살게 해주세요. 나도 여기 들어와 살게 해주세요.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해서 자기 들어가 살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런데, 그 합창단의 반주를 이명박 대통령 딸이 하더라고, 그 당시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 기도는 ABC라고 하잖아요. A, S, 구해야 돼. B, 믿어야 돼. Believe, see, conviction. 확신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굶어봐, 살찌는가? 에? 세월이 빠르다 그래. 금식해봐요. 세월이 빠른가 안 빠른가? 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2주간 해요. 새해 때 2주간에. 근데 하면 저희는 나왔다가 바로 직장을 가는,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민자들은, 그래서 바나나를 하나씩 이래줘. 바나나를 하나씩. 그 바나나 하나 먹고 나가서 이제 일하라는 거지. 새벽 기도 나오고. 저는 새벽 기도를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는 목사야. 저녁 예배는 일하고 늦으면 오지 말아도 새벽은 나와야 돼. 새벽은 핑계 댈 게 없어. 여기는 뭐 시간이 없고 이런 게 없어. 일 때문에도 아니고. 나오면 고마워서 바나나 하나를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바나나를 새벽에 일어나서 한 개를 먹으면은 6년 인삼 한 뿌리 먹는 것보다 몸에 좋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바나나 파는 가게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죠. 나는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 나와서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